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매년 3월 19일,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3월 19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아마 아시는 날이었으면 제가 문제를 안 냈겠죠. 네, 3월 19일은 무슨 날이냐면 세계 수면의 날입니다. 수면의 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이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잠자는 것, 이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잠을 잘 잘 수 있는지를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만든 날이라고 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오늘 같은 세상에 무슨 수면의 날까지 만들어서 그걸 지키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수면의 날을 제정하는 이 상황을 보면서 오늘날 현대인의 특징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6년에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 수면 시간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OECD 회원국들의 평균 수면 시간을 조사했더니 8시간 22분입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의 수면을 조사했더니 7시간 51분입니다. 몇 분 정도 차이가 나죠? 30분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워낙 바쁘게 살아가고 부지런하게 살아가니까 크게 문제 될 것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 다음이 항목이 조금 충격적입니다. 사람들에게 수면의 만족도를 조사했더니 꼴찌가 어디였을까요? 네, 바로 대한민국이 수면 만족도에 있어서 꼴찌가 되었습니다. 잠자는 시간은 30분이 부족한데 수면의 만족도는 최악입니다. 그러면 이 삶의 일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조사를 한 번 더 해보니까 7시간 51분이었던 이 한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이 6시간 40분으로 1시간 10분이나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인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뒤집어 보면 얼마나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끊임없는 경쟁 사회 속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불안한 마음에 깊은 잠을, 충분한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기술의 발전을 보이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잠시라도 뒤처지면은 내가 낙오가 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심지어 침대에서조차, 잠자리에 누워서조차 핸드폰을 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은 점점 더 잠들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안타까운 조사를 그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에 잘 주무십니까? 옆에 계시는 분들의 얼굴 한번 바라볼까요? 잘 주무시나 안 주무시나? 네, 얼굴이 좋으신가요? 아니면 좀 떠 계신가요? 네, 잘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해서 잠을 잘 못 잔다, 재작년보다 잠을 잘 못 잔다 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그 인생의 폭풍은 무엇인지 오늘 이 밤에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폭풍을 만나게 되는데, 폭풍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그 폭풍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는 이 복음서, 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폭풍을 겪는 사건이 2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마가복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4장에서 이 베드로 장모의 그 치유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편으로 가는 그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설교 후반부에서 살펴보겠지만 마가복음 6장에 가면 오병이어의 놀라운 이적 사건 다음에 그 건너편 땅으로, 또 갈릴리 건너편 땅으로 갈 때 이 2번의 폭풍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오늘 본문으로 마가복음 4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하루에 그날도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시느냐고 예수님도 지치셨고 제자들도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사역들로 인해서 지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다가가시더니 그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저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얘들아, 많이 피곤하겠지만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야 되겠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너무나도 피곤한 몸이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함으로 그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배는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져서 길이는 한 8m 조금 넘고요. 그리고 폭은 2.3m, 그리고 높이가 1.2m 정도 되는, 사실 오늘날 배와는 전혀 다른 아주 초라하고 작은 나무로 만든 그런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예수님과 함께 여정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15명 정도가 탈 수가 있는, 정원이 한 15명 정도가 되는데 보통 이 배를 움직일 때는 4명이 노를 젓게 되고요. 그 제일 뒤에서 키를 잡고 있는 그 사람이 방향을 조정하면서 자신들의 목적지로 그렇게 항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6명, 7명 정도가 어부지 않습니까? 이 바다에 대해서 아주 잔뼈가 굵은 이들이 그 배에 있었기 때문에 이 5명 정도 그 선원의 역할을 각자 나누어서 각기 자기의 책임을 다하면서 그렇게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항해를 시작하고 얼마 가지 않아서 잔잔했던 바다에 거센 풍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배 출발하기 전에 날씨를 보지 않습니까? 날씨를 보고 오늘은 폭풍이 오겠다. 그 바닷가에서 어부로 오랫동안 생활했던 제자들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날씨에는 폭풍이 오겠다 이렇게 충분히 예상하고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출발했던 것으로 봐서는 그 폭풍이 오는 그런 날씨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어떻게 폭풍이 갑자기 일어났는가 생각을 해보면 이 갈릴리 바다 이 지형학적으로 돌발성 폭풍이 일어나는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처음에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출발할 수 있지만 갑자기 저 동쪽으로부터 불어오는 거센 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하면 갑자기 그 거센 바람과 함께 파도가 일어나서 폭풍우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 떨었다는 것을 살펴보면 이 폭풍이 얼마나 거세게 몰아붙였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여정을 함께 해오면서 단 한 번의 막힘도 없었고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었고 승승장구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정 가운데 배가 좌초가 되어서 모두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더 힘들게 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신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고, 더욱이 이 배에는 그토록 수많은 능력을 행하셨던 예수님께서 저 배 뒤편 고물에서 지금 함께 항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더 큰 충격이었고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특별히 믿음 생활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발버둥 쳤는데 하나님 뜻이 이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붙잡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거대한 파도, 엄청난 풍경 앞에 제자들에게 죽음의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앞에 서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네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이 빛의 화가라고 하는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가 그림으로 잘 묘사해 놨습니다. 우리 화면에 보시는 그림이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항해할 때 지금 만난 폭풍의 사건을 그림으로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폭풍을 만나게 되면 어떤 반응을 하냐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인간적인 방법, 자신이 가진 지식, 자신이 그 뱃사람으로 있을 때
그렇게 경험했던 그 수많은 것들을 다 떠올리면서 그 파도에 맞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림에 보면 5명 정도가 돛을 붙잡고 어떻게 하면 이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자초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모습을 화면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어부였던 베드로가 중심에 서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그림에 이렇게 제가 동그라미로 표시해 놨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좌측편에 보시면 흰 옷을 입은 것 같은, 이 빛이 비춰가지고 흰 옷을 입은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그 맞은편에 있고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절망 가운데,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겠구나, 여기가 내 인생의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하단으로 중간쯤에 내려오시면 토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이 보입니다. 지금 이 풍랑 가운데 멀미가 나가지고 이 토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한 명 있고요, 그 사람의 위 상단으로 올라가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휩싸인 한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이 거센 폭풍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그것이 두 번째 종류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종류냐면, 우리 위에 있는 동그라미, 큰 동그라미 보이시죠? 잠자고 있는 예수님께 찾아가서 따지듯이 묻는 이런 사람들, 원망하면서 뭐 하시는 거냐고 이렇게 따지면서 묻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고, 마지막으로 그 따지고 있는 사람 그 밑에 보면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이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 그림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폭풍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네 종류의 반응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갑작스러운 폭풍을 만나게 될 때, 인생의 풍랑이 찾아왔을 때 이 네 가지 반응 중에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배에 탄 제자들은요, 우리 앞서 나오는 그 모든 반응들을 다 보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위험에서,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풍랑에서 살아남아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까? 온갖 사투를 다 벌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가진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살아내려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온갖 방법을 다 쓰고 있는데, 정작 저편으로 건너가자, 얘들아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저 뒤편 고물에서 그렇게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격 급한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따지며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주무실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왜 우리를 돌보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고 잠만 주무십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데 예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따져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을 우리 음성을 합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예수님을 이렇게 깨우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제자들 때문에 잠에서 깨신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그 거칠게 일어났던 그 바다와 그 바람을 향해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한마디에 고요하라, 잔잔하라 이렇게 외치신 그 한마디에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 거셌던 폭풍이 잠잠해졌습니다. 아주 평온한 바다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는 왜 무서워하느냐? 너희는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는 왜 무서워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거셌던 폭풍, 제자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놀라운 자연적인 현상 앞에
예수님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완전히 잠잠게 되는 그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반응이 41절에 나옵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복종하는가?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날들을 보냈던,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많이 경험했던 제자들의 고백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고백을 이렇게 지금 이 상황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이 고백, 제자들의 이 대답 가운데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저 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이 대답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복종하는가? 도대체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복종하고 있는가? 사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이 폭풍을 잠잠케 하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첫 번째 폭풍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 폭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읽는 이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신약 성경이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의 전체의 내용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음성을 합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마가복음의 이 말씀은, 그리고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이 모든 역사의 주권자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창조주이신,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신, 모든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찾아온 인생의 폭풍으로 인해서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그 폭풍으로 인해서, 풍랑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바로 그 낙심하는 그때의 폭풍을 만난 그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모른 채 나와 함께 하시는, 오늘 배에 함께 있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이 폭풍 중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죽음과 같은 고통 가운데 그렇게 고통당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을 살다가 폭풍을 만나시거든 폭풍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에게 나는 누구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 옆에서 너와 함께하고 있는 나를 향해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에게 나는 누구냐? 폭풍 속에서 외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첫 번째 장면을 사진을 찍어 놓듯이 생각 한 곳에 넣어두시고 이제 두 번째 폭풍의 사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폭풍의 사건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병이어 사건을 마치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건너편으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실 때 두 번째 폭풍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52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신 다음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기류냐면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 앞에 또 다른 기적을 볼까? 나의 인생이 변화가 있을까? 내게도 이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 내게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한 무리가 있었고, 또 한 가지 어떤 무리들이 일어났냐면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잡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이 예수에게 시비를 걸어서 이들을 죽여서 더 이상 이들을 따르는 이들이 없도록 할까 하는 그 두 무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자신에게 펼쳐질 이 사역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어지는데, 사역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과 더불어 그 사역에 대한 반대도 아주 왕성하게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 기도하실 시간이 필요함을 아시고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건너편 벳세다로 먼저 가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날이 새도록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첫 번째 폭풍 사건이 기억나십니까?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폭풍 때는 예수님이 주무시긴 했지만 함께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폭풍의 사건 속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만난 폭풍 앞에서도 갑자기 그 돌풍이 불어왔고 파도가 갑자기 거세게 몰아쳤기 때문에 철저하게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두 번째에도 펼쳐집니다. 깊은 불안에 사로잡히고 죽음의 영에 사로잡히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런 역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집니다. 이날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수많은 노력을 하는 끝에 등이 아프고 팔에 쥐가 나고 쓰러지고 기진맥진하는 그런 상태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입에서 너무 고통스럽다고, 우리가 이제 죽겠다고 말하는 그런 일이 본문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저곳에서 이 고통의 소리가 들려져 올 때에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폭풍 속에서 한 형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형상이 서서히 이 제자들 향해서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다들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유령인가 하고 이제는 죽었다고, 죽음의 영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아닌가 하고 아주 절망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점점 그 형상이 가까이 다가오니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유령이 아니라 누구의 모습이 보이냐면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혹시 예수님이 아닐까? 혹시 예수님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그 마음이 그렇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가까이 예수님 다가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나니 두려워 말라. 제자들 향해서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이 개역 개정 성경의 이 번역이 예수님 하신 이 속뜻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 하신 이 말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의 뜻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여기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그 폭풍 가운데 혼비백산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벳세다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한 번도 이들에게 눈을 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폭풍으로 인해서, 거센 풍랑으로 인해서, 거센 파도로 인해서, 거센 바람으로 인해서 그 시선에서 예수님을 놓쳤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도 제자들을 주시하고 계셨고, 그들이 아주 곤란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향해서 걸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배에 오르셔서 그 배에 오르시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폭풍이 잠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6장의 평행 본문이 마태복음 14장인데, 마태복음 14장의 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입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아멘. 첫 번째 폭풍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지 못했던 제자들이 두 번째 사건을 겪으면서, 두 번째 이 폭풍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고백으로 제자들의 고백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두 번째 풍랑 사건을 통해서 본문의 제자들은 그들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눈으로 보고 배웠습니다. 때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때로 불확실한 그런 상황 가운데로 내몰릴 때도 있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폭풍을 만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걸음들 가운데 그 걸음을 지키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사실.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눈앞에 거센 폭풍이 그렇게 펼쳐지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붙잡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신뢰하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이 두 번째 폭풍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만 신뢰하는 것,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이 두 번째 폭풍 사건을 통해서 지금 그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속되는 인생의 폭풍 속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매달려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부르짖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이런 상황, 계속해서 똑같이 내 앞에 거대한 장벽이 서 있는 것 같은, 나를 당장이라도 삼킬 것 같은 그 거센 파도가 우리 앞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그 폭풍 가운데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나 믿니? 너 나 신뢰하니? 너 나에게 너의 인생을 맡길 수 있니? 이 두 번째 폭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 나 신뢰하니? 내가 보이지 않을 때도 너 나 신뢰하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너 나 믿고 끝까지 나를 붙잡을 수 있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첫 번째 풍랑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 눈앞에 계신 그 분이 누구신지,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는 비록 내 눈앞에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걸어가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보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도 그분만 바라보며 그분만 신뢰하며 그분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것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씀하셨지만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씀하셨기에 바다가 지금 잠잠하지만 그러나 바다는 세상을 말하는데 이 세상과 같은 바다에 어찌 폭풍이 없는 날이 있습니까? 또다시 이 바다에는 제자들이 살아가는 그 삶에는 폭풍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오늘 6장에 지나고 마가복음 7장에 가면 예수님을 향해 본격적인 반대 거대한 폭풍에 그 일어나는 것을 말씀 가운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대한 폭풍이 이제는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을 준비시킬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저 거대한 폭풍 앞에, 거대한 핍박 앞에, 거대한 박해 앞에, 거대한 반대 앞에 저들의 믿음을 돌이킬 수도 있으니까 이 폭풍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그 분명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폭풍을 지나가지 않으면, 저편으로 건너가지 않으면, 폭풍의 사건을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배울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폭풍을 지나가지 않으면, 인생의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지 않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습니다. 폭풍을 지나가지 않으면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만 의지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치고 지금 너무나도 넉다운 되어 있는 제자들을 일으켜서 얘들아 너희들 지치고 힘들지만 우리 저편으로 건너가자. 얘들아 지금 너희 상황이 너무 어려운 건 아는데 그러나 너희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시는 이유가 예수님 누구신지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신뢰하며 살아가는지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후에 거대한 폭풍이 일어나더라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 폭풍의 사건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걸을 수 있으려면 때로 예수님이 우리 시야에서 사라지는, 때로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 그 일을 경험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면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없고 믿음의 홀로 서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때로 우리 인생의 폭풍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되는 폭풍으로 인해 삶이 고통스럽고 잠을 못 잘 정도로 우리 마음에 그렇게 폭풍이 일어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분, 내 인생의 키를 가지고 계신 그분 앞에 내 인생을 이렇게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그분께 내 모든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고난의 아픔만을 느끼지만 지혜로운 자는 고난의 의미를 발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폭풍 가운데,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폭풍 속에서, 이 거대한 코로나의 폭풍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내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신체적인 여러 어려움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폭풍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알아가고 더욱 그분을 신뢰함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